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출발을 했는데요. 22명의 학생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수련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됐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변동이 돼서 오늘 내일까지는 그렇게 내일 좀 비가 오르는지 날씨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또 우리 저도 진현옥 권사님 오늘 가시죠? 진현옥 권사님하고 유재순 권사님이 또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또 가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 수련회 잘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제가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의 편지 그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잖아요.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곧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긴 편지죠.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편지는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자 그런 주제입니다. 아이들 이제 그런 주제로 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생각은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뭐라고 답장을 할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써야 될 그런 답장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편지의 답장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우선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해서 답장을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하여튼 그렇게 답장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삶,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 헤롯은 성전을 지어주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환심을 샀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손자되는 헤롯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 싫어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이제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해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분이었을 그분이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야고보서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게 이제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크냐의 논쟁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의 우편에 그의 좌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그런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까웠다는 그 인물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야고보를 이제 해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갖고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 야고보를 해한 것을 기뻐했고, 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있었고, 6월절 기간에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게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를 해서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좀 돌아가고 나면 그때 이제 처형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잡아내려고 하는 날은 그 처형하는 날이죠. 처형하는 날. 그 전날 밤, 내일이면 이제 처형할 그런, 참 이게 이제 비밀로 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이제 알려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까지 지금 지키고 있냐면은 두 군인을 두 사람을 지금 아예 옥 안으로 들어가서 양옆에다가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두 쇠사슬에 매였다는, 아마도 군인 쪽에다가 쇠사슬을 매고 베드로의 한 팔을 또 매고, 이쪽에는 이쪽 군인의 한 팔에 매고 쇠사슬을 이 베드로의 팔에 매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그렇게 채웠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수갑이 없고 쇠사슬로 그와 같이 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마도 생각컨대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거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요빠의 애니야, 그 중풍이 든지 8년 된 환자도 치유했고, 다비다, 이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고, 하여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38년 된 이 40세 된 이 사람도 다시 걷게 했고, 그 소문을 다 들었긴 들었겠죠.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무덤 문을 병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던 것처럼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큰일이다 싶어서 이렇게까지 아예 두 사람을 옥 안에 들여 보내서
한쪽 발에 양팔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하죠. 아주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바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런데도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4명이서 지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4명이서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4명이서 24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까지 지켰냐면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쇠사슬로 양쪽 팔을 묶어서 있었고, 두 사람은 이제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주의 사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시간도 또 공간도 예수님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없고 바로 그냥 문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이제 이 감옥 안으로 나타나셨죠. 그러자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하나님과 빛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도 큰 빛을 보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이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빛은 이 우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본질과 가까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렇게 광채가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빛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죠.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라는 것은 옆구리가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도 못 보았고, 또 계속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이고, 이거는 물리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겠죠. 발로 차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서 참 이게 이해가 좀 어렵죠,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싶죠. 보통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이 교수형, 처형을 앞두고 그냥 정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것이 인간인데,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밤에 이와 같이 옆구리를 쳐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장 소망이 되는 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부터 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거기 그쪽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잠을 잘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우리도 뭐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막 그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고, 뭐 좀 두려운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고통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잠을 자기가 참 힘든데, 근데 이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 가운데 그에게 그와 같은 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주의 천사가 와서 나를 구출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하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다. 천사가 하는 영역이 있고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가야 될 그런 분기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옥중에서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며 닫혔던 쇠문이 열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가 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저희들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